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브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기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같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 어디에 진을 치고 또 그리고 성막의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그 레위인이 성막을 둘레에 성막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성막 둘레에 진을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장을 보면 또 그 둘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그 세 지파씩 동남서북으로 그렇게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레위인이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가문은 어디에 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막의 동쪽은 누가 진을 쳐요? 38절 이하를 보니까 제사장들이 진을 칩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성막 서쪽을 보면 게르손 자손으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고 있고 성막 남쪽으로는 고핫 가문이 진을 치고 성막 북쪽으로는 무라리 가문이 진을 치라.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이제 어떤 부분을 맡을 것이냐면 게르손 가문은 성막의 휘장, 그러니까 외관 성막 덮개들이나 이런 휘장들 외관을 담당하게 하고 고핫 가문은 성막 내부에 있는 기물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하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 널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게 합니다. 왜 이제 이런 것들을 담당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성막은 그 당시 이동식 텐트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지금 가는 이 도중에 갈 때마다 성막을 출발할 땐 다 이제 그 텐트 치듯이 다 걷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구름이 딱 머무르면 거기에 진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성막을 이제 거기에다가 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일들이 이제 누가 하게 하냐면 레위인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세 가문이 각각 맡은 부분들을 그렇게 이동을 하고 또 그것을 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인원으로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수를 이제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파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그렇게 계수를 합니다. 전부를 계수한 게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개월 이상 된 자를 다 계수하라. 왜일까? 왜 이렇게 차이를 둘까? 일단 이제 1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것은 전쟁을 위한 계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건 뭐예요? 그 전체를 갠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전부를 다 센 겁니다. 1개월 이상이 된 이제 1개월만 넘으면, 태어난 지 1개월만 넘으면 그 당시에는 이제 위생관념이나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아들이 더러 출생하면서 뭐 죽기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1개월 정도 지나면 그래도 이제 죽음에서 좀 비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부 다 개라, 전부 다 세라.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존재 자체를 다 센 것이에요. 전부로 다 센 거죠. 왜 그런가 할 때 아마 그것은 이것은 이제 레위 지파가 어저께 이제 우리가 12절 13절에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성막을 봉사하게 하신 것이다. 장자들이 내 것인데 바로 레위인을 내 것으로 하여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전부의 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전부를 다 이렇게 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장자도 세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장자도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전부 다 셉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센 거예요. 레위 지파도 그 존재 자체를 세고 이스라엘의 장자도 그 존재 자체를 그렇게 세워서 서로 이제 대응하게끔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다니까 그 수를 맞출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레위인을 숫자를 센 이 계수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다 세라는 것도 특이한데, 근데 그 수를 볼 때, 그 숫자를 볼 때 터무니없이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1개월 이상 그 레위인들을 다 셌는데 몇 명이에요? 22,000명이다 그러죠. 39절에 22,000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수가요 굉장히 작아요. 다른 지파에 비하면. 다른 지파는 이제 20세 이상을 센 것뿐인데, 근데 가장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인데도 32,000명이에요. 게다가 므낫세는 사실 학렬이 하나 더 낮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숫자가 이 므낫세 지파보다도 레위 지파가 적은 거예요. 가장 많은 지파는 뭐 비교도 못하죠. 유다 지파가 74,600명이니까 몇 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아니 레위 지파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적은가라고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엿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조금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그들의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제 저주의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 세겜 사건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현지 이제 세겜 사람들 아주 잔혹하게 살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살육의 현장을 야곱이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파들 자체가 나중에는 점점 쇠약하게 되고 존재 자체가 희미하게 된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그 예언의 말씀대로 굉장히 쇠약하고 또 그리고 존재 자체가 좀 희미하다라고 할 수 있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므온은 어떤가? 레위는 이러잖아요. 시므온은 어떤가? 시므온도 똑같습니다. 1차 조사 때는 39,300명이에요. 꽤 많아요. 그런데 불과 40년 뒤에 2차 조사를 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조사를 할 때는 22,200명으로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때 독자적으로 분배받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내에서 이 기업을 분배를 받고요. 레위 지파는 이제 레위 지파의 특수성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지만 각 이 지파 중에서의 성읍을 그렇게 살 곳으로 그렇게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나누어지죠. 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면서 이 존재의 이 지파 자체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굉장히 좀 흐릿해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레위 지파는 또 축복을 받아요. 어떤 사건이 그때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형제를 쳐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축복을 하죠. 자, 보세요. 야곱의 그 저주와도 같이 저주처럼 이 레위 지파가 여전히 미약함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바 축복도 받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약해요. 숫자가 굉장히 작죠. 그런데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 레위 지파의 이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한 방으로 우리는 정말 끝장난 인생이구나. 정말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놔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자폭해버리는 자포자기해버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을 띌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 아래 있지만, 그러나 반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오히려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오늘 야곱의 유언만 보면 이러한 반전이 있을 거라고, 레위 지파가 이렇게 중용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의 반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가집시다. 용기를 갖고 주님, 오늘 우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